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조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구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안 쓰시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시간 자체가 은혜다라고. 이 시간 자체가 너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했고 그리고 이 시간을 너가 믿음으로 감당했다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꿈꾸게 하신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꿈꾸게 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그 꿈의 사람이고 또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꿈과 비전 없이 목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 제목에 흥분을 했겠어요. 꿈꾸게 하신 하나님 너무 좋다. 찬양도 다 정해놨었어요. 오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막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제목으로 이제 또
더 넓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1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9절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도 알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인지 그 정확한 사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뿌리가 되는 분이시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혈통적으로 뿌리가 되시는, 기혼이 되시는, 조상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8월 달에 암송해야 할 그 두 개의 손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예요. 첫 번째 손구는 여기 현수막에 있어요. 우리가 8월 달에 꼭 암송해야 할 두 개의 손구입니다. 첫 번째는 외울 필요도 없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암송하셔야 될 손구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이제 나올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외우실 수 있죠? 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정말 잘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교회학교 안 다니셨나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지휘자 이사님 모르세요? 역시 명문주일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저는 명문주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8학군 주일학교를 제가 나왔는데요.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아시죠? 이거예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죠? 우리가 모르고 막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명의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몇 명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이에요, 장로님? 15명. 너무 많이 나왔네요. 제가 모르는 아들들이 또 있었나 봐요, 저는. 나쁜 분이셨네요. 제가 모르는 아들도 많이 나왔고. 장로님 알고 계시죠? 어떤 아들들인지. 7명의 아들이 아니고 8명의 아들. 8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삭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고, 또 이제 본처인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7명 아닙니다. 8명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오류가 있죠?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어떤 아들이 키가 컸을까요?
예,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어떤 아들이 키가 컸고 어떤 아들이 작았는지 그런 이제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하려다가 원래 이 노래가 있어요. 뚱보 아저씨 집이라고 하는. 예, 거기 그 뚱보 아저씨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뚱보 아저씨인 거예요. 뚱보 아저씨 아들들이 7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7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잘못 이제 한 거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별명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세 가지까지는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세 가지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것은 저의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이제 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 우르는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갈대아 우르는 그 지역은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그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라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살던 이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며느리 사라와 또 그 하란의 이제 아들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데라는 그 하란에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그 하란 지역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던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을까요?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고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사님이 되고 우연히 장로님이 되고 우연히 권사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1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를 정말 어렵게 다녔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후니까, 물론 형제들이 있었지만, 물론 형제들의 도움도 약간 있었죠. 그러나 제가 신학교 다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도움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신학교를 다닌 거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또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목사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존재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신학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명의식이 저를 견디게 했고, 저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오늘의 저를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꽃길만 걸을 수 있나요? 우리의 소원은 꽃길이잖아요. 우리는 가시밭길을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던가요? 오히려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고요. 평탄한 길보다는 고통스러운 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진정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유혹이 있을 때,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자각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포로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통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의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뜻을 정해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요. 안 먹으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러나 다니엘은 죽어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믿음, 그 결단은 무엇에서 비롯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각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내가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아멘을 왜 안 하시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셔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삶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삶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고령의 나이잖아요. 여러분, 고령의 나이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만약에 60이고 70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명희 쌤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하신다고. 네, 아직 젊으셔서 그래요. 네. 제가 신학교 갈 때, 제가 입학할 때 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갔어요. 23인가요, 4인가요? 그때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신학교 가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뜻이 있잖아요. 제 계획이 있잖아요. 제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에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라고, 삶의 토전을 떠나라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이스라엘 그 역사에 사사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시대.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율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생겼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가사는 너무 좋은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는 너무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사에만 은혜 받고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너무 도전이 되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바로 이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세요. 한번 운명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제대로 순종을 못해요. 이 말씀만이라도 한번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순종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 큰 비를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또 많은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의 비웃음, 그 조롱을 다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노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에 진심이던가요? 돈에 진심이죠. 세상 사람은 또 뭐에 진심이던가요? 명예와 권력의 진심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돈의 진심이에요. 또 성공과 출세의 진심입니다. 세상의 스펙의 진심이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의 진심이어야 합니까? 예배의 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정착지를 찾지 못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주하는 그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방으로 계속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도착한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제 그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보면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9절을 보니까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변두리로 쫓겨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다라는 것은 변두리로 좋은 땅을 찾지 못하고 계속 변두리로 쫓겨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게브입니다. 그 남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강야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강야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그 아브라함이 계속 내려갔다는 것은 여러분, 강야는 어떤 곳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강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야를 향해서 계속 아브라함,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사람에게 한양받지 못하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계속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좋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점점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에 소홀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굿바이 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에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진심이신가요? 예배에 진심이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일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하산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시급한 일은,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였어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임을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의미는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별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델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세 가지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벌써 잊으셨나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정체성,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 여러분, 돈의, 명예의, 권세의 진심인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의 진심인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지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